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복이 있다예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복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복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못 받으면 뭐를 받냐? 뭐를 받냐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무엇을 받냐면 3대 화를 받은 3대 화를 받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을 못 받으면 복을 못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받아요. 화를. 아멘. 근데 화가 3번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3대 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3대 화는 뭐냐? 자, 화가 3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화는요, 뭐로 오는 화냐면 황충이로 오는 화입니다. 뭐로 와요? 황충이로 오는 화. 계시록 9장 1절로 12절까지 황충이로 오는 화.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면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계시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걸 곤충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걸 황충이 악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는요, 뭐로 오느냐면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예요. 유프라데 전쟁.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오는 화인데 앞으로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은 그동안 어디의 지배 속에 있었느냐면 미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나 중동 국가 중에서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는 나라들이 좀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은 지난번에 돌아섰고 또 이라크는 깨부셨고 그래서 중동에는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 같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전이 생겼어요.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군이 반군을 거의 다 섬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정세는 이제 러시아의 승리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앞으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결정적인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영불은 나라 이름만 있지 권세를 빼앗기고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생명만 보존되어 정한 때까지 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중에서 8째 왕이 나오는데 그는 7 중에 속한 자라.
소련이 패망한 이후에 등장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유프라데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8째 왕이 되면 전 세계를 10등분해서 10뿔에게 하나씩 맡겨서 10나라가 10왕, 10뿔로 등장해서 세계를 8째 왕 러시아와 함께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는 10등분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으로 오는 화인데 이 전쟁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그 년 월 일시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화생방 전쟁이다. 무슨 전쟁? 화생방 전쟁.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 이 화생방 전쟁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남아서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저는 이 성경을 종횡무진 읽으면서 저는 과거는 싫어요. 과거는 알고 싶어요. 미래를 나는 좋아하는 법.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문재선 목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선지서 계시록을 그냥 종횡무진 읽었어요. 종횡무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결론이 뭐냐? 대한민국이 축복이다.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와서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이방 민족 중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곳에 복을 내린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도 선지자를 보내니까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낸 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분까지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 축복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동방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역사. 아멘. 자, 셋째 화는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자, 앞으로 요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3가지 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3대 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 화 받을래? 복 받을래? 저거 지금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화 받을래? 복 받을래? 예, 복 받을래 하신 분은 오늘 복 받고, 화 받을 사람은 없죠. 가만히 계신 분은 계속 생각했다가 다음 달에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화 받을래? 복 받을래? 복 받아야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너 화 받을래? 복 받을래? 다시, 너는 화 받을래? 복 받을래? 아멘? 자, 그럼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 자,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 복을 받으려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이거예요. 이 복 받는 게 뭐 어렵지도 않아.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뭐 고시 본다는 얘기 아니야.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화가 아니라 복이다. 아멘? 그럼 이제 뒤집어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야. 그럼 안 읽으면 바로 그거야. 안 읽어? 그럼 너는 화받아. 이 얘기예요. 뒤집어 놓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 돼. 안 읽으면 그럼 화가 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그냥 바두가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3대화는 지우겠어요. 자, 뭐냐면 읽는데 계시록 3장 18절 같이 눈이 열려 읽으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눈이 열려 읽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되 이 눈이 열려서 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이 눈에 뭘 가지고 다니냐?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안목의 정력. 그래서 오늘 여기 읽어라 뭐예요? 눈이 열려서 읽으라는 거예요. 눈이 그냥 바두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눈이 열려서 바로 진리로 보라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화받지 않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듣는 자,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들으니까 오늘 우선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예언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듣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귀가 열려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열려 들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아멘.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귀를 가지고 듣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오늘 오신 분 복이 있어요? 자, 오늘 비 오셔도 잘 오셨죠? 잘 오신 거예요. 오늘 비 오면 뭐도 사라지고 조류독감도 사라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못 있는 사람 되고 복 있는 사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날이 오늘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키는 자예요. 지킨다니까 이 말씀을 실천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킨다는 건, 자 보세요. 이게 보석이야. 이걸 누가 가져가지 않도록 내가 여기다 놓고 잘 보고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뭐냐면 인내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여러분, 인내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요? 욥의 인내죠?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인내는 세 가지예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아멘? 자,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농부같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같이. 견디는 건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참는 인내는 내면적인 거고 견디는 인내는 외면적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욥의 인내. 이런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잘 간수해서 히브리 2장 1절 흘러 떠내려 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언의 말씀을 다른 편으로 말하면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이죠. 아멘. 자, 될 일의 말씀을 읽는 자, 무언 열려서? 눈이 열려 읽는 자, 듣는 자, 뭐가 열려? 귀가 열려 듣는 자.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리셨습니까? 그 다음에 인내로 지키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선지서 이 말씀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욥의 인내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이게 필요해요. 아멘. 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대요? 자, 복이 있다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사람은 어디에서 벗어나? 그렇지, 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 심판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어디에서 벗어나고? 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화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화하고 상관없이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냐? 우리는 복이 뭐냐? 의식주만 해결되고 걱정 없으면 이걸 복으로 알아. 그러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러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피해받지 않는 복이,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럼 무슨 피해받지 않냐?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황충이는 누구라고? 악독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을 조심해라. 따라합시다. 조심조심. 사람 조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짐승은요, 짐승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한테 우호적이다, 아니면 나한테 해할 목적이다, 딱 보면 알아. 근데 사람은 안 보여. 그렇죠? 사람은 나를
손에 끼칠 사람이 더 친절하고 더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조심, 그리고 악독한 사람의 피해받지 않는 복, 이게 1순위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있다는 이 복이 사람 피해 안 받는 1순위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야 돼요. 양과 염소를 이제 갈라야 돼. 쌉꾼과 참목자를 갈라야 돼. 이대로는 참목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진실과 정직은 간 곳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황충이를 피해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무슨 피해를 안 받냐? 경제적인 난제 피해를 안 받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경제 어렵다면서. 계시록 6장 5절로 6절.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여러분, 농산물 값은 폭등하고 사람의 품값은 떨어져서 하루의 일당을 가지고 보리 석 대를 사거나 밀 한 대를 사는 이런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은 이 경제 난제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다 죽게 됐는데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피해 없었습니다. 피해 없었어요.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 그리시네가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여러분, 까마귀가 물고 온 고기가 1kg가 되겠어? 2kg가 되겠어? 뭐 닮은 것? 한 사람 한때 연명할 만큼만 공급해줘요. 그 까마귀가 뭘까요? 우리 시대에는 이방인이에요. 까마귀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먹입니다. 먹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난제 피해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망의 피해가 없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해요. 그래서 사망의 피해를 안 받아.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이 몸을 변화체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피해받지 않는 복입니다. 피해받지 않는 복을 받으세요. 아멘. 자, 하나는 황충이 피해받지 않는다. 하나는 경제난제 피해받지, 하나는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자, 이 세 가지 피해 안 받으면 가장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종들에게 황충이 피해받지 마라. 경제난제 피해받지 마라. 사망에 피해받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사망,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 그 질이 빠져나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아멘. 어떤 생각이 사라져요? 죽을 것 같다, 죽이고 싶다, 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직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언제 죽냐는 거지. 그런데 그 생각이 떠나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에녹 살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영접합시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 받지 않는 게 복이에요? 피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피해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천년왕국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곳이다. 이 진리가 뭐냐? 해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신 일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상함이라는 말은 타인이, 반대로 타인이 내게 무엇으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줄 때, 그거 오늘 회개합시다. 내가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말과 타인으로부터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은 거 있으면 그 상처까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꼭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꼭 자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을까요? 에? 에? 부부입니다. 부부. 혼자가 좋은 게 뭐냐? 혼자는 부부가 상처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줄 것 같죠? 네. 부부가 아니고 싱글로 사는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데 그런 거 있으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복 있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에 아주 미쳐버리고 반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몇 바퀴를 강의했는지도 모르는데 또 새로 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울고도 새로운 게 나와. 그리고 막 새롭게 하니까 나 자신이 막 은혜를 받아서 즐거워해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아멘? 그럴 때는 아멘? 그렇지, 나도. 그러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복 있는 게 뭐다? 피해받지 않아. 어디를 가도 피해받지 않아.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이 뭐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이에요. 다 같이 피해받지 않는 복. 그 다음 피해를 받지 않아서 주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야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주의 재림 없어. 순교자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 평생 소원, 자나깨나 소원이 그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을 사냐?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이 종아, 너 참 수고하고 잘했다. 이 소리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어. 그분 앞에 가서 너 정말 잘했다. 그게 소원이야.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다면 이건 물릴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걸 어찌하오리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같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는 겁니까? 우리 평생 소원이 건축된 크나큰 성전에서 목회 한번 하시는 겁니까?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부흥사를 흉내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줍니다. 죄와 상관 없어지라고 합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죄와 상관 없어질까요? 그런데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재림은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많은 종들을 제가 만나봤더니 기름 등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과 등불이 뭐냐니까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기름과 등불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은 준비했다고 착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낭패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영계가 깔아앉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지금 완전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는 왜 안 되고 은혜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 주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공중에 오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공중에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하세요.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이럴 때 전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다 못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건 희망사항.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만 들림을 받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초림의 주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여기 우리 마음에 계셔요. 아멘.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하면 너무 오래 가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어디다 둬야 되냐? 주의 재림에다가 이제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초림의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초림의 주를 영접한 사람 지금부터 이름 됩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누구? 여러분은 그러니까 항상 멀리부터 보는 거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놔두고 동방박사 멀리서 오는 사람부터 생각해. 가까이부터 시작해요. 마리아, 요셉, 자, 목자들, 동방박사, 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낳았을 때 언제 왔어? 참. 누구? 시므온과 안나. 자, 대충 이런 사람들이 초림의 주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과 별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동방박사 대단한 사람들이죠. 시므온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마리아, 요셉,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그분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순교자 그리고 인맞은 종들입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오면, 잘 들으세요. 나오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종들이 나오면 뭐를 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을 1260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60일이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미래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걸 저같이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하도 깝깝하니까 저라도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깝깝하면 당나귀 입이라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당나귀야.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제 입을 여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게 복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